한 농부가 여름에 수박 농사를 짓는데, 근데 밤이면 또 누가 들어와서 수박을 한두 개씩 매일 따가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박 중에 하나에다가 주사기로 농약을 집어넣고는 그 수박 언두막 앞에 이걸 붙여 놓았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주인만 알고 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주인 100 하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부터는 누가 얼씬하지 않고 수박을 따가지 않았는데, 그리고는 한 주일쯤 지나자 거기 써놓은 경고문 그 옆에 또 한 장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가 했더니,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다른 한 통은 도적이 암, 도적 100 하고 써놨습니다. 원 이러니 이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뒤로 수박을 한 통도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통이야 자기가 알고 있지만 남은 한 통은 어떤 수박인지 모르니 잘못 팔았다가 사람 죽게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수박 농사 다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악으로 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으로 악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도덕을 얘기할 뿐,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정의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세력에게 요구하는 정의일 뿐입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법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된 모습이 마치 쥐주사를 맞고 치료받는 사람이 수술한 데가 터져서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치료받고 나서 자장면을 먹다가 그만 혀를 잘못 깨물어서 혀에서 피가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짜장면 맛이 왜 찝찝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먹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딘가 마비되면 깨닫지 못하고 같은 일이 계속, 잘못된 일이 계속 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사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를 아마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큰 악의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 가운데 그 뒤로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일이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면 자칫 가룟 유다처럼 될까 봐서 가룟 유다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룟 유다를 악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지만, 한번 성경대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30냥에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죄를 받게 되자 그는 뉘우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던 30냥을 갖다 바칩니다. 돌려주고 이것을 이제 받지 않고, 이것을 이제 받지 않자 그 돈을 성소에다 갖다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온갖 불의와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사람들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설 개미를 쓴 베르베르가 쓴 그 얘기하는 소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 낭시 대학교에서 행동생물학 연구소가 쥐를 가지고 이제 연구한 얘기를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쥐 6마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가둬놓은 다음에 거기 한 마리씩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건너편에는 쥐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6마리 쥐 가운데서 2마리는 헤엄쳐 가서 먹이를 물어가지고 오고,
두 마리는 헤엄쳐 가지도 않고 거기 먹이를 물고 오는 그 먹이를 다른 쥐한테 뺏어 먹고, 한 마리 쥐는 가서 먹이를 물어도 오고 그리고 뺏기도 않고 이렇게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근데 한 마리 쥐는 헤엄쳐 건너가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다른 쥐들 먹고 이제 떨어진 부스러기나 겨우 먹고 지내더랍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0개의 조를 짜서 6마리씩 해서 20개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조사했더니 20개의 그 조가 모두 다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이제 위계 질서가 형성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착취 집단, 다른 쥐한테 빼앗는 있기만 하는 착취 집단 쥐를 또 6마리를 또 모아가지고는 또 가져나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더니 이 6마리가 가는데 그 중에 2마리만 가서 먹이를 물어오고 2마리는 또 뺏고 하나는 혼자 그냥 먹이 물어다 혼자 먹고 하나는 거기도 뭐다 비실비실 하더랍니다. 이번엔 또 다시 착취당하는 집단한테 또 6마리를 골라가지고 했는데 이 착취 집단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쥐들의 그 두개골을 열어봤더니 놀라운 것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는 바로 착취 그룹이더랍니다. 다른 쥐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피착취 집단의 불복종에 대해서 전전긍긍했던 그 업보였습니다. 강자와 약자, 악한 자와 선한 자는 늘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가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심을 나타내는 영어의 단어 conscience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진실을 안다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로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진실을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사회적인 규범과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 양자를 함께 아는 데서부터 성립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설교가는 양심이야말로 사람에게 영혼의 창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신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은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이 맑으면 영혼의 창이 맑아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쩌면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양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 믿음마저도 파선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스스로 자기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심을 지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가 자식이듯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전혀 그것과 같지 않다면 그가 진정 아버지 자식인가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유전자 과학의 발달로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 맞은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과연 누구를 닮았는가,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악한 마귀를 닮아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목사님, 이분이 총장으로 재직하실 때 그분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응시했는데 합격 점수에서 약간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연세대학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수회의에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총장님 아들이니까 그냥 입학시키자는 이런 의견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박대선 총장에게 보고했더니 이때 박대선 총장이 두말할 것 없이 사직서를 내놓고는 완강하게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을 떨어진 대로 그대로 놔두든지 내 사직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희대학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총장 관사에, 학교 안에 있는 총장 관사에 살면서도 저 멀리 경희대학까지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서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가 눈 감으면 그대로 될 일인데,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아들을 낙방시키지 않으면 자기 총장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사직까지 이제 선언하면서 이렇게 자기 양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이런 태도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악으로는 결코 이제 악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선을 통해서만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악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이제 나 자신조차도 점점 악해지게 되고 맙니다. 악은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악은 더 증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으로 그 악을 품는 것입니다.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때만, 이럴 때만 악은 이 땅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악은 이제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할 때, 그는 늘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인들과 같이 처신하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저 강을 건너서 이제 저 건너편을 가야 되는데 배사공한테 돈을 주고 그 배를 빌렸습니다. 배를 빌리고 중국 옷을 입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중국인 부자 가운데 한 거만한 사람이 자기가 타려고 하는데 이 허슨 테일러가 이제 그 배를 타려고 하니까 그걸 확 밀쳐버립니다. 밀치자 그만 진흙 단계 이제 뻘이 있는 곳에 그가 넘어져서 옷이 막 더럽혀지고 이제 볼성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덜덜 털고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배사공이, 아니 여보시오, 이 배는 바로 이 사람이 빌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중국인 부자가 깜짝 놀라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빌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대로 일어서서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해서 그 사람을 그 배에 태워서 같이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나중에,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인격에 그 감동되어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선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대상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질적인 일치, 곧 동질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본질적으로 같은 피에서 나왔고 같은 이제 지체라는 사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동질성을 더 소중하게 지켜가게 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동료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거나 성씨가 같거나 심지어 학렬에도 같으면 더 어떤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되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이런 뭔가를 같은 사람들끼리 더 유유상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형제간에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이제 그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유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말하기를,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객관적인 계시는 성경책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지체로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서로 다르다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결코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가져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라든지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꼭 나와 같아야만 되고 우리 교회만 같아야 된다는 것도 이건 아집일 수 있고 독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본질적인 신앙의 정신에서 같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이라는 말과 느낀다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으로서 같이 느낀다는 뜻인데, 이웃의 기쁨과 또 이웃의 슬픔도 함께 느끼고 저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동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형제들과의 사랑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는다든지, 저 사람 웃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한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판을 면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형제를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강의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리고 환자들 진찰할 때 꼭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주머니를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손을 덮이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학생이 그 교수인 그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손을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의사분은 웃음 띤 낯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환자들은 대부분이 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들은 몸도 마음도 춥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으로라도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 손을 그렇게 덮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아픔과 환자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 본체로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로 같은 이제 형제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 위에 높아지겠다고 우리가 떵떵거릴 수 있겠고, 누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내가 그저들과는 질이 다른 존재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특별하게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선교 본부의 선교사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응시하게 됩니다. 가서 인터뷰를 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났는데, 그 선교 본부에서는 아무래도 당신은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의 자격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당신을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거짓의 통보를 받습니다. 그저 이 청년이 선교 본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이미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종노릇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더랍니다. 선교위원회 위원들은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십시오 하고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 역사를 위해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말린 선교사입니다. 그는 종이 되겠다는, 선교사들 자기가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렇게 또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고 대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입니다. 오늘 말씀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핍박하는 자가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갚는다는 이 단어는 마땅히 당연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응당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고 그럴 당연한 이제 그런 자격도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저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서 온갖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너무나 그들로부터 심한 모멸과 이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쳤는데 석방된 다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쪽에서 나에게 선을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선을 갚는 모습에 대해서는 인간적이다 해서 man-lik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건 동물적이다, 짐승과 같다 해서 beast-lik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는 devil-like, 악마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God-like, 하나님 닮은 신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울면 나도 못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간적 내지는 이건 동물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에 살던 한 신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거기서 큰 저택을 마련해 놓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가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인디안 추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몹시 허기지고 목이 말라서 거기 들어와서 이 영국 신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그러자 이 영국 신사가 하는 말이 너 같은 야만에게 줄 빵이 어디 있느냐고 그에게 내차게 그를 이제 쫓습니다. 그런데 제발 지금 목이 그렇게 마른데 물이도 좀 달라고 해도 너 같은 짐승 같은 놈한테 줄 물도 없다고 이렇게 모독하면서 이제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영국 신사가 그가 사냥하러 밀림스 갔다가 그만 그 길을 잃어버리고 탈진한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 인디안 추장이 그를 발견하고는 그를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줘서 그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정신이 든 다음에 인디안 추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하고 보니까 이제 영국 신사가 그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물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 살려냈습니다. 마침내 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원수는 오히려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원수 갚음임을 그는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곧 우리 생명에 대해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 대상을 나 자신에게까지 적용시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한 영혼을 이제 긍휼력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명, 나라는 존재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으로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중자애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형제에 대해서도 그 인격을 존중해 여기고 그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또 내일에 대해서도 소중히 아끼는 이런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사람들의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들을 조사했는데 거기 보면 암, 심장병, 에이즈 이런 병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제 엄격하고 냉정한 이런 어떤 자학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르쳐서 숨겨진 사망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만이라든지 마약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나를 능멸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파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하고 혀를 보고 온몸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어떤 지역,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언어를 말해야 되지, 우리가 천국 시민을 차참해서 지옥의 말을 내쏟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어디를 갈 사람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자기 몸가짐도 자기 옷차림도 깨끗하게 하지만 자기 말도 함부로 추한 말, 더러운 말, 함부로 악한 말 쉽게 담지는 않습니다. 내 인격을 위해서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고 신중하게 덕스럽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악하지 않았지만 악한 사람을 인해서 일을 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까지도 악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악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꾸 악한 것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도 악하도록 이렇게 몰아가서 우리를 악한 자로 이렇게 빠뜨리려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세상에 분명 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면 세상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많기에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세상에 온통 미친 사람들 뿐이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벌써 세상은 뒤집어지고 벌써 세상은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악에 물들거나 악에 의해서 내 자신을 악에 방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복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원수 맺고 자꾸 척지고 등 돌리고 사람과 계속 이제 담을 쌓다 보면 점점 우리는 고립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삶은 메마르게 되고 점점 우리는 삶이 황폐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원 씨라는 분을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2003년도에 그 희대 살인마 유영철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 아내, 4대 독자인 아들까지 잃은 사람입니다. 그때 유영철이 무려 21명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이런 악명 높은 살인마에 의해서 자기 세 가족을 잃었을 때 그는 치를 떨면서 그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로 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그는 이제 분노에 치를 떨면서 도무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를 죽이고 자기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러면서 마음은 늘 이제 견딜 수 없는 이 복수심에 그가 괴로워하다가 미국까지 갔지만 여행 갔지만 거기서도 마음은 도무지 편안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 깨달은 것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결국 편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스스로 감옥에 찾아가서 영치금까지 넣어주고 자기가 오히려 사과하고 그리고 그 아들 그 유영철을 자기 양아들로 삼겠다고까지 이렇게 자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SBS 또 MBC에서 거기서 특집으로까지 꾸며진 얘기입니다. 그는 결국 이제 모든 걸 이제 용서하고서야 그리고서야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그러고서야 그는 이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평을 구하라, 평화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든지 그 윤리의 근본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과연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종말적으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호소에 늘 하나님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낯은 세상 악을 행하는 자들을 늘 주시하고 계시고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그들을 편들고 누가 그들을 반대할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것만 염려해라. 선한 양심을 지녀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을 온전히 지켜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해를 끼칠 수는 없다. 만약 그대가 잠잠히 고난을 참으면 틀림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다. 주님은 그대의 구하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알고 계시므로 그대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많은 자녀를 부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가족을 돌봐야 될 그 무거운 짐을 17살 된 소녀가 맏딸로서 이제 그 가정 살림을 또 맡게 됩니다. 동생들을 깨워서 씻겨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온갖 고생을 17살짜리가 다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한번 찾아와서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자 이제 17살 된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야. 그런데 너는 내가 꼭 해야 한다는 법도 없지 않니? 너는 이 집에 뛰쳐나갈 수도 있었어. 그때 이 소녀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 그 말은 맞아. 하지만 내 내면에서 들리는 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니?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네가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이걸 외면할 수 있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것은 어쩌면 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따르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말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양심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해 상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양심을 우리는 청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마음에 양식을 삼을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단지 이 자리에 앉았다 나간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 과연 받으셨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힘은 진리요, 또한 가장 큰 힘은
선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의 승리는 선에 있음을 알고 이걸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 저희도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악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성령님이여 저에게 선한 마음을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시고 이처럼 살벌한 세상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